1월 2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동방에 있을 때에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먼 길, 어떤 학자들은 그 거리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먼 길,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멀어도 곤고해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또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요, 당시에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있다면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위협받고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또한 이 동방박사들, 이들의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다녔을 텐데요. 이들의 질문을 듣고 예루살렘이 온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라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대답을 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지금 이곳에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개월, 4개월에 거쳐서 먼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사람들에게 묻고 물으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들은요, 듣는 데서 그치는 믿음도 아니고 알기 위해서 묻는 데서 그냥 질문하는 데서 끝나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은 것은요, 기꺼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가기 위함이었고,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그분께 나아가 경배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준비한 가장 귀중한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그 역시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예수님께 나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것은요, 그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살아있으면 자신의 왕권이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달려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헤롯 왕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그분이 어느 곳에서 났는지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또한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그분께 경배하지 않고, 그분께 우리의 소중한 삶을 드리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곤고할지라도, 아무리 멀지라도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께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그러한 갈망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걷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심지어 예루살렘에 질문하면서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찾았던 동방박사들의 뜨거운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우냐 그 정도에 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열심의 가치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지만요, 실상 그들은 베들레헴에 갔을지라도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 갈망하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게 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고 그분께 경배할 수 없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님의 누우신 집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더 채워달라거나 이것저것을 더 달라고 요청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왕이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진정 만유의 주가 되신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 그분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이후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감으로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고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방 박사와 같이, 이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열심과 열망으로 가득 차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